지난 시간에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2번이나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에 있는 자기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평안하게 살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봇의 이 포도원을 탐내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길앗 라못의 전투와 잘 연결을 시켜야 열왕기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쟁도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가 하면 땅에 관한 문제예요. 먼저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자신의 조그만한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동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 제동이 걸렸을 때 이 아합이 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세벨을 통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길앗 라못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지역 땅에 관한 것이에요. 이 땅 길앗 라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아람 나라와 21장에서 2번이나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길앗 라못을 주기로 조약을 맺었는데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인적 관계나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더불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좀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길앗 라못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 우리 목양서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때 길앗 향로 유향 저 옛날에 우리 오래된 복음성가에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부를 때 왜 하나님을 길앗의 향료라고 하는지를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냥 불렀었습니다. 근데 길앗에 그렇게 유명한 유향 치료약이 있었고 의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길앗이 여호사밧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북쪽 아합도 그렇고 중요한 지역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통치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고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다 가보면 완전한 자기만의 우상화를 이루고 싶어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길앗 라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 동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이 세 지파에게 허락하여 주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아직 자료를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볼 때 길앗 라못에 대해서 왜 여호사밧도 그렇게 동의하고 올라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책이 없어요. 해답을 단순히 조약 때문에 어겼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추론할 때는 어떤 것이냐면은 길앗 라못 길앗 지역까지 요단의 동편까지 차지하게 되면 다윗이 이루었던 업적을 그대로 누가 회복을 시키냐면 아합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자기만의 가지고 싶은 어떤 정권을 가진 자가 세우고 싶은 위대한 업적의 일종의 방점 같은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합의 속내와 더불어 여호사밧도 생각할 때 야 우리 조상 다윗이 차지했던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을 회복하고 싶은 어떤 영적인 욕심이 여호사밧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둘의 공통의 목표가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다윗이 그렇게 완성했던 축복의 지도를 다시 한번 아합이 완성하는데 여호사밧 자신도 일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봇의 포도원이나 그 다음에 이 길앗 라못
땅에 관한 그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욕심이 점점 하나님의 언약을 빙자한 자기 자신의 마지막 어떤 이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탐욕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 다윗이 이루었던 우리 영토의 회복, 그런 거지만 속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도 내가 이 정도는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과시하고 싶었냐면 아합이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순전한 사람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오늘도 이렇게 전쟁터에 들어가는 걸 보게 돼도 충분히 아합이 여호사밧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적극적으로 아합에게 동참하고 있고, 제가 항상 이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놓고는 내려올 때 설교 원고만 들고 내려온 거예요. 본문 적은 거 우리 방송실에 줘야 되는데 안 주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열왕기상 22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일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장 4절에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다 백성이다, 똑같은데 여호사밧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동의하게 된, 전쟁에 동의하게 되고 올라가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인척이나 친분 관계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의 땅까지 회복하고자 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언약을 빙자한 욕심이었어요. 이 아합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홍 목사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이냐, 아니면 그 일을 이루고, 표현을 좀 죄송하게 하겠습니다, 업적을 통해서 네 자신의 무언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감동에 순종해서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 스스로의 의를 과시하고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하느냐. 우리가 이 본문에 보게 되니까 제가 좀 마음에 딱 걸리더라고요, 이런 면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전쟁에 올라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역대기를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도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여호사밧이거든요. 깨름직해요. 아합에게 뭔가 말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요. 아합 주변에는 명분도 분명한데 아합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 약 400명이 모두가 다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당신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누구의 이름을 빙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축복까지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22장 6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22장 6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모든 명분은 속으로 세우는데 우리 같이 한번 저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그 성읍을, 마지막 시작,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 성읍을 넘긴다고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여호사밧이 주저합니다. 혹시 더 남아있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올라가지 마소서. 분명히 만약에 아합 왕이 길랏 라못에 올라가면 분명히 패할 뿐만 아니라 다 아합 왕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아합 왕이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하나님의 속한 땅도 그가 잔꾀로 극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언도 잔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왕 옷을 입히고 자기는 평민 군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합은 올라가지 말라고 직언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하고 전쟁에 나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길르앗 라못의 이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방해하여도 혹은 하나님의 율법이 막고 있어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아합의 이 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했어도,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어도 가졌어도 아직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속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여서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함의 극치를 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한 이 배경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배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역대하 10장 20장 15절에 보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권하에서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여호사밧은 전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확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합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2번이나 연이은 아람과에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쟁을 반대하는 미가의 예언은 자신의 또 한 번의 승리를 반대하고 시기하는 것으로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자신의 꾀, 자신의 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이세벨을 이용한 것처럼 이번에는 여호사밧을 이용해서 돌파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호사밧, 신실한 여호사밧 때문에 비껴갈 수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절대로 여호사밧을 봐서라도 남에게 묻어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다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만 꼭 핀셋으로 찍어서 행하신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아합은 이번에도 자신의 꾀가 성공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미가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신의 꾀와 지혜 그리고 의지로 조종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노가 임하여도 자신의 지혜로 극복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비한 보험까지 들고 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무서운 계략 아닙니까? 좀 생각해보면 이 아합이 좀 소름이 돋도록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 물리적인 군사력, 그리고 지금까지 전투 경험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가 기억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한마디를 그의 변수에, 그의 전쟁의 계산의 변수로 기억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사람 대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변수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합의 이러한 모습은 과학과 의학
그리고 물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을 보는 것 같아요. 내 꾀면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 조금 제가 빗대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집 하나님이 손 못 대.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아내가 새벽 예배하고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아합의 의도대로 든 것이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합 자신의 것만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말이에요. 꾀로 맞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꾀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꾀로 때려 부수더라고요. 왜 베나닷이, 아람 왕이 이 자신의 이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전차병의 지휘관 32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막지 말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만 죽여라. 왜 그렇게 핀셋 정책이 나왔겠느냐고요. 아합의 꾀를 하나님이 아합보다 더한 꾀쟁이로 하나님께서 맞서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 잘 쓰고 사기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피해서,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의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 집에서 무려 14년을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뺑뺑이 돌려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저는 제가 엘리야 이야기를 이렇게 통해서 이 준비한, 올해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벌써 3월이 다 지나갔으니까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제 의도가 무엇이냐면, 너 하나님 말씀대로 더딘 것 같아도 너 똑바로 걸어가라,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 스스로에게. 인간적인 지혜에 맞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지혜보다 더 지혜라고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꾀지만 꾀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꾀로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꾀 잘 쓰는 것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징책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픈 거죠. 왜 성경이 쓸데없이 아람 나라 왕의 계획을 그렇게 얘기를 했겠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과 꾀를 의지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더 지혜롭고 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살아가던 야곱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설교와 상관없이 차라리 그런 것으로 깨졌을 때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제게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 생겨났군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나마 그게 큰 은혜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아람 왕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다 보면 그래도 뭐 꾀냐 아니냐 이런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34절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요.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쏠기를 마친지라. 보세요.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그런 거예요. 아람 왕의 꾀로 여호사밧이 왕옷을 입기 때문에 쫓았는데, 여호사밧이, 죄송합니다, 아합이 아니에요. 베나닷 아람 나라의 왕의 꾀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 주목하지 않은 32명이 아닙니다. 저기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무명의 사람이, 무심코라는 말이 이 우리말 개역 개정이 조금 약간의 정확히 번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이 더 올라요. 우연히라는 말이 더 맞아요. 옛날 성경에 우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훨씬 더 맞아요. 우연히. 무심코라는 말은 의도하지 않고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쳤어요. 갑옷 솔기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갑옷이, 고대의 갑옷은 쇠조각과 쇠조각을 이렇게 잇대어서 만든 거예요. 솔기가 어떤 거냐면 쇠조각과 쇠조각 사이가 갑옷 솔기예요. 그냥 쐈는데 그냥 아무 목적하지 않고 그냥 쐈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저 사람 갑옷 솔기를 맞추려고 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쐈는데 그것이 우연하게 무심코 쏜 화살이 그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박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아합보다 더한 지혜자로 맞서게 하시고 그 지혜자의 정책이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준다니까요. 무심코 쏜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그 아합의 갑옷 솔기가 뚫어지게 되고, 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갑옷까지 입고, 이 말이 더 중요한데, 겉에다 지금 무엇을 입었어요? 왕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었어요. 그게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임하면 완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평민의 옷도 입고, 여호사밧은, 제가 아주 이 목사가 이런 속어를 써서는 안 되는데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놓고 이만큼이면 나는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무심코라고 이 번역된 것을 찾아보니까 레투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입니다. 그 말은 그저 되는 대로 별 생각 없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쏜 거예요. 그는 별 생각 없이 활을 당기고 그냥 공중에 날려버렸는데 그 화살이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간 거죠.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화살에 맞았어요. 전쟁이 맹렬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아합에게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아람 사람을 자기가 막고 있어요. 전쟁에서 끝까지.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 두 번째로는 사람이 한 번 욕심에 사로잡히면 죽어가면서도 그거 못 깨닫더라고요. 못 깨달아요. 이 인간의 이 두 가지 단상을 3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기막히게 지혜롭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나의 지혜이면 하나님의 의지도 극복할 수 있고 나를 따라올 사람이 누구냐? 저 순진한 바보 같은 여호사밧,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을 향한 말씀 성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되 아합에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간적인 욕심 내려버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자기가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아합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아합이 잘못입니까? 우리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어도 아무런 연구를 당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내 꾀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손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혹시 손댄다 할지라도 내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다 준비해놨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연한 화살 한 방이면 내 인생 끝이 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알아야 되는데 아합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룻기서 2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단어가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우연히 그냥 열심히 나옴이 공양하고자 이삭 주우러 갔는데 들어간 곳이 보아스예요. 장차 남편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가문을 일으키는 일이 의도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절대로 정을망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돼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우연히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우연하게 장로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 서 있는 홍 목사가 우연하게 이 교회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죠. 우연이 아니라 아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고 빈틈없이 이루어질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냐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 꾀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충성하는 줄 알을 거야, 내가 이번에 한번 몽땅 딱 하고 나면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가도 그거 기억할 거야. 제가 보면 신앙생활 할 때 꼭 복 못 받을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계산 잘하는 사람, 아주 합리적인 같은 사람, 그래서 자기는 누리고 살아가는데 훗날에 자기 자식들에게 갈 복까지 막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 눈에 보여요. 그 사람이 저 자신일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에게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사람이 아무리 잘 계획하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가면 좋으리라. 이 정도 하면, 상대적으로 보면 이 정도 하면 괜찮은 목사이고, 상대적으로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장로인 것 같아요. 괜찮은 성도인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한 대로 다 내가 하고 계산하고 있고, 내가 취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도 어김없이 홀리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갚아가시는 하나님임을 알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거든요. 신앙생활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 내 입에 간교한 말로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여러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성공적인 것 같아죠? 나중에 그보다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에 우리가 왜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잘하는 대로 주기도문 해도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참, 이게 잘 안 되는 게, 저도 그것이 참 잘 안 돼요. 당장 분이 나고 화가 나면 그거 어떻게든지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거든요.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요,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저녁이 되었을 때 아합은 과다출혈로 끝내 죽고 말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본문 앞을 보면 아합 왕이 이렇게 죽게 될 것을 미가야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을 했어요. 열왕기상 22장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22장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셨나이다. 성경을 읽다가 저보다 더 슬픈 말을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 미가야 예언을 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극 아닙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각각 어떻게 했어요? 야,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 말은 어떤 것입니까? 행복을 얻어서 간 거예요. 아합이 생각할 때 자기 아니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전쟁에 패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게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계산상.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합이 죽은 것이 슬픔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어요? 백성들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예?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무서워서 이 말은 제가 못하겠어요. 아니, 제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목자 없는 양,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까지 다 포함해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재앙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정말로 아합에 대한 우리가 그래도 아합이 좀 살았으면 이런 일말의 기대를 갖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아합의 죽음이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었다고요? 평안이었어요. 평안.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평안이었어요. 샬롬이었어요. 샬롬. 전쟁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인데 샬롬의 평강이 아합이 죽음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합의 죽음 대신 이스라엘이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 이거 역설 아닙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뛰다 죽을 일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전쟁도 이기고 육상 무역 항로도, 죄송합니다, 해상 무역도, 육상의 무역 경로도 다 확보해서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가? 목회자인 제 자신이 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는 목회자냐?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지도자가 되는 건요,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무서운 일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38절 말씀까지도 굳이 읽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진정한 역사의 지배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누가 인생의 주관자라고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고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워서 내가 이렇게 가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줄 알고 성공할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내 인생에 우연한 것도 없고 내 삶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려워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붙들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거꾸러지지 않으면 야곱과 아합의 경우는요, 여러분 다반사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심판해서도 안 되고요,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내 삶에 평안이 없어진 것,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지금까지 심어온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지금 돌려주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러면서도 아합처럼 하루 종일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아합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원하셨던 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 제가 감히 하나님의 입장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걸 역으로 재구성해 보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전쟁에서 이기는 거 기뻐했을까요? 나라를 부강하는 거 기뻐했을까요? 거꾸로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전쟁에서 이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 돌이켰으면은요, 부강한 나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성공, 하나님이 다 주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린 아합의 최후가 그런 거예요. 그 병거 씻은 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가 핥어요. 그런데 그곳이 창기가 목욕하는 곳이었어요.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인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북이스라엘 왕 할 때 가장 악한 왕 이제 떠오르는 건 누구죠? 아합밖에 없잖아요. 제가 느낀 것이 그거예요. 아, 너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우직하다 싶을 정도로,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머리 좋고 잔머리 잘 쓰는 사람이 꼭 그걸로 패착을 넣는 것, 여러분 그게 우연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아합 이야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몇 번 더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엘리야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렇게 끌고 오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아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일 수 있다. 너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저에게 조금 관대해서 죄송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이고, 여러분 말씀 앞에 두려워하면서 부디 우리의 삶 우연이 아니라 셈이라고 꼼꼼하게 기억하시고 챙겨보시면서 그분의 의지대로 결국은 다 행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